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가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며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고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이사야 43장에서 4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새벽에는 46장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더운데 잘 지나세요? 어떤 분이 감자처럼 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도 저는 한 36도 된다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집사님 38도 된다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제법 더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저를 안내해 주시던 목사님에게 우리 한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 봅시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려고 이거 걸어서 가셨다던데 한번 걸어서 가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펄펄 뛰면서 말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리고는 해발 고도보다 300m 정도 낮습니다. 이렇게 움푹 파였어요. 막 푹푹 찌는 곳이죠. 푹 파였으니까 바람이 안 통하고 아주 고온이죠, 그죠? 근데 거기는 바람도 이렇게 불어도 푹 파였기 때문에 바람 부는 걸 잘 몰라요. 그 대신 과일이 아주 달고 맛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보다도 한 800m 높은 데 있으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적어도 1000m 정도 되는 산을 등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등산하는 분들은 나 1000m짜리 산에 갔다 왔어. 그래도 그게 1000m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 차가 닿는 데가 500m 주차장이 이미 500m는 차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올라가는 거는 한 500m 올라가고는 사진 짠 찍으면서 1000m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영도는 산 하나가 섬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영도 그 산이 한 395m인가 그래요. 근데 고까지 거 400m도 안 되네 그러지만 그게 바닷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0m 갔다 오는 거나 비슷해요. 바다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정말 마이너스 300에서 저 위에 한 800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이게 밋밋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가파른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그래서 옛날에 거기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등장하는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못 간다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래도 여기 발로 한번 밟아봐야지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거는 또 승용차 빌려서 이동하는 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걸어보자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분이 안을 낸 게 걸어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거꾸로 걸어서 내려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내려가는 건 조금 수월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내려가다 강도 만난다고 그러는데 걸어서 올라가자. 그래도 결국은 걸어서 내려가는 걸로 타협을 했어요. 그래도요 얼마나 힘들던지 눈만 내놓고 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 덮어가지고 가는데 막 정말 덥더라고요. 그날 수은주가 45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그늘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황량한 사막 같아가지고 나무 그늘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시간이 사실은 빨리 내려가면 좀 단축할 수 있었겠지만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거 내려가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한 4명이 내려가면서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뜨거우셨겠나.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좀 뜨거워도 견디시라고.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죠. 못 견디겠으면 에어컨 있는 데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 때는 그런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거를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가셨구나 생각하면은 우린 너무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애들 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 배신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하는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말씀 9절 거기다 빨간 줄 치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집에 사진첩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진첩 속에 지나간 세월이 있으니까, 소중했던 과거가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색깔 바랜 사진을 꺼내 보면서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첩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가끔 그 낡은 사진첩 꺼내 봐라 하시는 식으로 옛 정리를 생각하라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옛 정리는 누구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려운 학생 시절 학비도 넉넉하지 않고 고생 많이 할 때 어떤 여성을 만났어요. 그 여성도 공부하는 중이었고 쪼들렸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고 또 공부하러 외국에도 가고 이제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한 중년쯤 돼가지고 이 남자가 그 아내를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생을 견딜 줄 알고 그러면서도 알뜰하고 그런 스타일의 여성이었는데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막 강한 생활력 여성이 아닌 모셔놓고 관조하기 좋아 보이는 꽃병 같은, 꽃병에 꽂힌 꽃 같은 여성을 만났더니 지금까지 살던 아내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그 여성은 뭐 이렇게 작가라고 그러고 시도 쓴다고 그러니까 막 손에 물말을 날 없이 뛰어다니던 그런 여성이랑 살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분위기 있게 글 쓰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그 여성에게 폭 빠졌어요. 그게 마치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빠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강지처를 떠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성과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여성이랑 마주 앉아 있으면 옛 정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기 가난하던 학생 시절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난하던 학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옆에 앉은 여성이 그걸 알까요? 옛 정일이 없는 거예요. 옛 정일이. 그럼 옛 정리를 같이 나누려면 누구라 해야 될까요? 옛적부터 같이 울고 같이 고생했던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 우리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러면 아이 그렇죠 이러면서 이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옛 정리를 기억하라는 거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실 때 그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그 애굽에 살던 430년 세월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던 때 그 이후에 모든 역사 속에 그들의 고난과 눈물이 있던 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옛 정리를 기억할 게 정말 많아요. 말하자면 빛바랜 사진을 담은 사진첩이 이만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진 한 장 볼 때마다 넘길 수가 없어요. 그 사진 속에 담긴 기억이 하도 아프고 하도 감동이고
눈물 없이는 그때 일을 넘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그런 게 한 장 한 장에 배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중간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바알하고 그들 사이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추억이 없는 거죠. 추억이.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46장에는 47장까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46장 1절로 가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 벨이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우상인데 마르둑이라고도 합니다. 마르둑. 이것이 아람 방언으로 말하면 바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일원에서 이쪽에 근동 지방 전체가 바알신 숭배로 유명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주변에서는 바알이라고 불렀고 이게 다른 영역에 가면 다양한 신의 명칭으로 불렸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고 많이 불렀고 여기 벨 하는 거는 마르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 느보는 그 사람들의 신들의 족보에 의하면 이 벨 마르둑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아들로. 그래가지고 여러 우상들이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 신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 족보가 있는 건데 여기 벨은 그 최고의 신이고 느보는 그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 신인데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드러뜨리시고 구부러지게 만드신다. 그들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화물 운반하듯이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물건에 불과하다.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던 물건에 불과한 거죠. 그것들은 다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다 하는 말씀이 2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상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세요. 여러분 9절 말씀으로 다시 오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를 두 번이나 연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손에 쥐고 계시고 세상의 종말까지를 다 계획하신 분이시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미래 일까지도 내가 예전에 다 보였다. 하나님 모든 걸 붙들고 계신 경륜자이시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나의 계획대로 다 이룰 텐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3절로 와보실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이거는 이제 미래인데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사랑해서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도 내가 계속 사랑할 건데 중간에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참 아깝고 안타깝구나. 그런 얘기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런 나를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감히 우상하고 나를 비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6절과 7절도 우상의 허망함, 그들이 물건, 깎아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 앞에 가서 이렇게 혼자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참 좋았었죠. 그러면은 아무 추억도 없고, 그건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반응도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계속 앉아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걸 계획하셨고 사랑하셨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은혜의 추억들이 있는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음의 죄를 참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성경에 간음을 살인 이상으로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음의 특징이 중간에 배신하는 거잖아요. 간음이라는 게 그게 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음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중간에 배신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간음을 다 비슷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면서 살인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있고 거기 포함됐던 게 간음인데,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아프고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이 있고 목회하면서도 위기도 많았고 교회가 참 힘들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 나이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또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딴 데 가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이 전에 베푸신 그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옛날 사진 꺼내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즐길 미래의 데이트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는 것밖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우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걸랑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나 하는 거를 쭉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지난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쭉 얘기만 해도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흔들리는 사람을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추억만 나열해도 여러 시간 부족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점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옛날 일은 그렇게 아름답고 오늘 일은 별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도 자주는 못 쓰지만 어떤 일기라고 할지 하나님과의 어떤 제 마음의 그런 거를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쓰지를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좀 적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시시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새로운 추억거리를 주시는 날이에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도님들과 새벽 기도해.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딱 요만한 모습으로 살다 하늘 날아가면 뭐 부러울 게 없겠잖아요, 그죠? 뭘 더 바라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전쟁은 그칠 날이 없지만 언제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4년뿐이다. 제가 어떤 전쟁학자 글을 보니까 그렇던데 뭐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 세계 전쟁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닐 테니까. 전쟁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싸우지 않는 때는 없었어요. 가난하지 않은 때는 없었고, 그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추억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내일에 가서 기억해 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미래가 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교훈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고 대대손손 그렇게 믿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철이 없던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철든 이후나 지금까지 모든 순간에 저희의 아버지셨으며 저희의 사랑의 공급자이셨으며 저희의 보호자이셨으며 또 저희들의 인도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사이엔 아무런 추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랐던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벨도 그리고 느보도 다 무너지고 구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존하시는 분이시며 참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푸실 미래의 은혜를 꿈꾸며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학교 여러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수술받고 가려 중에 있는 이들, 마음이 무너지는 시험거리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영락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중등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지금 사랑부, 유년, 초등, 소년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서들의 주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저희의 공급자이셨으며 인도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벨도 엎드러지고 느보도 구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을 찍어 주시기로 나오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듯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가득가득이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이 자리가 가득가득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